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결코 막연하지 않은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이역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 우리가 지키는 일반 달력 말고요,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 일반 달력으로 치면 새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달력을 보면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죠. 네, 한 달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력은 오늘부터 2026년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네.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고백했죠? 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2025년 지난 한 해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력으로 새로운 첫 시작인 만큼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대림절은 도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가 드나드는 공항이나 또 전철, 지하철이 있는 역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의 그 도착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역사 속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말의 때에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에요? 기다림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삶. 기다림의 삶이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랫동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요,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나, 예수님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었어요. 네,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 있으면 안 되겠죠?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네.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택배가 왔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보통 남편들이 잘 못 들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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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 남편들이 잘 못 들으신대요. 네. 근데 저희 집은 약간 반대인 것 같은데. 네. 남편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귀가 밝은가 보다. 나가 보니까 정말로 뭐가 있어요?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네, 택배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그리고
그것과는 반대로 아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아니냐와의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물건을 주문을 했고 몇 시쯤에 온다는 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주문하지도 않았기에 택배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다른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다른 일에 집중했고 당연히 누가 오는지 관심도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하여서 기다리고 집중해서 기다리고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이제 아내한테 미리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애들 잠들었어요? 아니요, 아직 다 깨 있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시간이 빨리 자야 되거든요. 근데 늦게까지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고마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이 친구들이 빨리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요. 늦게 자느라.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예요? 관심이 아빠한테 있는 거야. 아빠가 빨리 오기를. 근데요, 가끔 보면 아빠를 봤는데도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왔어? 근데 아빠 왔는데 얼굴을 안 쳐다보고 제 손을 쳐다봐요. 가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뭘 사갖고 들어가거든요. 맛있는 거라든가 이제 조그만 장난감을 사갖고 들어가는데 그거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거. 네. 관심이 그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언제 오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당연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뭡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위협 앞에 그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조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선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요.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 항복할 때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의 그 선포는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 일로 이제 시위대들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포함된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선지자는 때가 이르면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회복되어 활기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읽은 그 본문 앞에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바벨론에 잡혀간 그 포로들은 다시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기에 결코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회복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중에 일부이지만 여기에서 선지자는 70년 후에 있을 유다의 회복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9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선한 말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할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붙잡는 기다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0년이 걸렸어요. 200년의 기다림은요, 시간적으로도 오랜 기간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다리는 그 시간도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짜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몇 년이요? 200년이요.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도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치광이 취급한다고요, 노아를. 야,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무슨 대홍수가 일어난다 그래.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야, 배를 지으려면 저 물 근처 가서 져야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냐 니는? 얼마나 비판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약해지는 믿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 성경책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욥 아시죠? 욥은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한테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렸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믿고 의지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손드실 분은 얼마 없으실 거예요. 뭐 아버지분들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고 엄마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답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욥처럼 그런 행동은 못 할 것 같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 하나님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들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이고,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승리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최고의 선한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요,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고요. 미가 선지자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선한 말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계절인 이 대림절에 우리는 또 하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선한 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가지에서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말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메시아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요, 다윗의 가지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고향인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기 예수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려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보여준, 그를 통해 나타난 현상은 메시아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뭡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자였어요. 다행히 요한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30명 정도 계세요. 굉장하신 믿음을.
아직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을 성취하신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고 안전하게 살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 16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고 안전히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히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으며 기다렸을 때 모두가 멸망하는 그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 참고 인내했을 때 그보다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는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결례를 행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에 젖은 이 시므온은 하나님, 이제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요,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가장 슬픔은 기다림이 없는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헛된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실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뜬구름 잡는 그런 헛된 기다림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기다림이요,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과 구원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은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여건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겸손히 섬기게 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그 모든 바람과 파도를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는 것도 이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기다림의 신앙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여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